오늘 저는 사르밧 과부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가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합시다. 가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갑시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주의 종들이 과거에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그런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에 박혁 전도자라는 아주 젊은 그런 전도자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전도자의 집회에 가기도 하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은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도 정말 성령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영적 거장이셨죠. 오늘 이 이야기는 시돈 땅에 속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한 과부와 아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의 성령께서 행하신 아주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믿음이 확실하게 서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구원은 뭐냐? 이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가 기근 가운데서도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데서 가장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자기의 생명 같은 것을 주의 종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게 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예요. 어느 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르러서 거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땅에 비가 오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만 하면 들어주고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길르앗 지역에서 임시로 살고 있었던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저 요단 앞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시냇가에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안 오니까 그리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버리게 됐어요. 요즘에도 가끔 보면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호수가 바싹 마르기도 하고 강이 마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일어나서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갔어요. 시돈 땅에.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두로하고 시돈 이게 중간쯤 되는 그런 곳인데 이 사르밧이 어떤 곳이냐? 이방 여인 이 이세벨의 아버지 두로왕 엣발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정말 너무나도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난 이 아합 왕의 아내, 이 두로 왕의 딸,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 그 사르밧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우면서 그 밑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세벨이 자기 고향에 이 엘리야가 자기 고향에 가서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따라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서 죽을 뻔했던 모세도 오히려 바로의 궁 안에서 자라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의 은신처가 어디였어요? 이세벨의 고향 사르밧이라는 그 과부의 집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 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없이 정말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그 가난한 그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약한 자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고 지내라고 은신처를 그곳에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약한 자,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강한 자들이 찾지 못하게 했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성문에 이를 때 엘리야가 그 성에 이를 때에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릇에다가 물을 좀 떠다가 나로 마시게 해라. 그러더니 이제 물떠러 가려고 하니까 이번엔 또 무슨 말 하냐. 물을 가지고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내가 먹을 것을 조금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과부 집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자 과부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는 당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드릴 떡이 없습니다.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드릴 음식이 없다. 우리 집에는 통에 가루가 한 움큼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 기름도 다 떨어지고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그 남은 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나면 우리는 그 후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아무 희망도 없는 이 과부에게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그러더니 먼저 남아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함께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래요. 지금 이 선지자를 위해서 만들어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조금 남아있는 이 가루를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먹고 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벼룩에 간을 내 먹죠.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뻔히 과부의 사정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그들의 남아있는 그 가루로 떡 조각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에게 내가 명령을 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가 내가 먹고 나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순종해서 만약에 내가 먹고 나면 하나님이 그 뒤에 뭔가를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내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만 하면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엘리야가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녀와 과부와 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그의 식구가 엘리야와 식구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서 많아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과부의 집이 먹을 게 있다는 게 알려졌거나 아니면 친척에게 그 얘기를 해서 친척도 와서 같이 머물러서 같이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식구도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도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와 성장이 같은 그런 사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 과부에게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두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했으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양식을 다 드리기로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리고는 어차피 이거 조금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다면 차라리 그래 주자.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그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한 그녀의 헌신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래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과부는 지금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대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그 과부의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양식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먹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뻔히 그 집 사정을 뻔히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달라고 했었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먹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집을 위해서 얼마나 그 정말 마지막 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신 말씀대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돼서 언제까지?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 과부와 그 아들뿐이었는데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식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주의 종의 식사를 제공한 이 과부의 가정이 3년 6개월이라는 긴 그 기근 중에서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생명을 건 헌신,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만든 그 떡 한 덩이, 그 생명을 건 그 헌신이, 그녀의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식구도 그 기근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원래는 어때요?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의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에게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그 기근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힘들 때 사르밧 과부 한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합 왕 때 큰 흉년이 들었고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로 보내지 않았어요. 왜 안 보냈을까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방 땅 시돈 땅에 속하였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비록 못 먹고 굶어 죽을 만한 그런 가난한 처지의 삶을 살았지만 당시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사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를 찾아내시고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던 거죠. 거기서 구원해내는 그 기근 중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족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는 도구로만 쓰였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경제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이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 여인을 찾아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기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은 그 일이 있은 후에 한참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데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도 정말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더 대단해요. 이 사르밧 과부가 기근에서 구원을 받은 일이 있은 한참 후에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점점 증세가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막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같이 지내고 있던 중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이 나와 더불어서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냐고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했어요. 과부는 자기가 당한 일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 사회가 그런 일을 재앙을 당하면 죄가 있어서,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녀의 그런 말을 듣고도 엘리야 선지자가 말없이 그의 아들을 받아서 자기 품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가 무고하는 이 집, 이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이 죽게 했으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려서 3번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일이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살릴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아이를 안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에다가 기거하도록 했냐면, 귀빈들만 접대하는 이 다락방, 이 위층에 있는 다락방은 시원하대요. 이 아래층보다. 그래서 손님들, 귀한 손님들을 대접할 때는 그 다락방에 기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락에 기거하도록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도 이 선지자를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주었다는 얘기죠. 이런 귀한 대접을 통해서 이 여인이 비록 과부였지만 그의 심정이 굉장히 착하고 올바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남들이 무시해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처럼 사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자는요,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마음을 강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싸매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의 그런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무학스럽고 싸납게 대하지 마세요. 강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근으로 먹기 살기 힘들고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한국에도 이 가부는 선지자를 먹이고 기빈들을 대접하는 그 귀한 다락방에 기거하게 함으로써 섬겼던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두 번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적은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우리 아들이 살아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입에 있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이라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까지는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부패한 그런 삶,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그런 삶,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예배로 모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이방 여인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 때에 이세벨의 고향에 사는 이 이방 여인, 이 사르밧 과부를 기근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방 사람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 때에도 이 이방 여인 한 사람을 구원했어요. 멋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무리들이 따라다녀서 무엇을 좀 주실지는 않을까, 먹을 걸 주실지는 않을까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무엇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마음이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기울이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방의 과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범죄에 빠져 살 때에
이방 여인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경제적인 기근의 때에도 우리 세계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기근의 때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